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9월은 저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38장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그 후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이 나오면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창세기 37장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37장에서 지금 요셉을 지금 팔고 그 요셉의 그러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울고 아들을 그리워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는 가정 안에 큰 비극이 있었는데 그 비극을 통해 요셉은 정처 없이 이제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야곱의 가정은 이제 슬픔을 딛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일상에 또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것은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지금 이탈하여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둘람 사람은 히라와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아둘람 사람은 특별히 가나안 사람이라. 오늘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또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결혼했다 얘기하는 것은 유다가 오늘 1절과 2절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무리 형제 공동체에서 이탈하여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친분을 맺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가나안 사람의 사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결혼을 하여서 3절에 보니까 3절, 4절, 5절에서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낳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4절에 보니까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5절에 보니까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지금 연거푸어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5절과 6절 사이에는 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 지금 결혼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5절과 6절 사이에는 많은 세월적인 간격이 있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유다는 이제 어느덧 그 사이에 성장한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지만 그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까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내리셔서 그를 그냥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마음에 너무 아픈 일인데요. 큰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 엘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래서 8절 이하가 중심인데요. 오늘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얘기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위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이것은 당시의 문화 풍습 중에 뭐냐면은 형의 그러한 대가 이어지도록 계대 결혼이라고 하여서 형의 그러한 족보가 이어지도록 동생이 형 대신에 형수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형의 아들로 입적하는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너무 낯설고 이상한 것인데 이 당시로서는 특별히 이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9절에 보니까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봤자 자기 아이가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형의 아이를 위해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동침하였으나 9절 끝에 보니까 땅에 설정했다는 것은 정액이 땅에 흐르도록 하였다는 것은 형수가 임신하지 않도록 자기 나름대로 지금 모양은 갖추었으나 실효성이 없도록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일이 악해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즉결 처분을 내리셔서 현장에서 즉사하도록 하나님 벌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그러자 11절에서 유다는 지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막내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나서 오늘 유다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인데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절하고, 이것은 정절을 지키면서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셀라가 크게 되면 막내랑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셀라가 이렇게 지금 죽을까봐 염려하여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11절 끝에 보니까 다말은 친정집에 가서 지금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의외인, 어찌 보면 곧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중간에 등장하는 걸 통해서 오늘 유다의 가문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가정이 안 좋은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나중에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얼마나 인간의 허물이 많은지, 그러나 허물 가운데도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이 지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유다가 결혼한 여인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그랬는데요.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 사실 이것은 그 옛날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이삭 때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은 경계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유다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냥 동침하고 그냥 결혼했다는 것은 오늘 유다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오나는 형수와 동침하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9절의 끝에 보니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는 것은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오늘 자신의 일로 인해서 형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오난이 형의 후손을 잊지 않으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중간에 보면은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이것은 그의 형의 아들을 자기가 낳아주려고 하는 당시 일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자신이 거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9절에 보니까 일단은 동침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는 것은 겉모양은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 일반적인 계대의 결혼에 있어서 오늘 오난이 거부하는 태도, 이것은 당시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당시로 볼 때는 형의 그러한 대를 잇는 매우 중요한 가정의 일이었지만 그는 이 책임을 오늘 본문에 거부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지금 생각한 것이죠. 자기 형에게 또한 큰아들 장자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 그는 유난히 혼자 반대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형에 대하여 무심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 볼 때는 자기 자식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타산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기업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형식상 모양만 갖추고 실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 아들이 안 될 것이니까 이 일은 무의미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난해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오늘날 정서상으로 볼 때는 조금 우리가 문화가 좀 이질적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좀 의미와 핵심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고 또 우리 역할이 있고 이런 면에서 좀 주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책임과 위치가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때론 그 일에 있어서 형식적인 그런 모양은 갖출 수 있으나 실제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의 취지를 알고 그 일에 대하여 이해타산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겸손하게 행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묵상을 깊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각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주변의 인생에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또한 독특한 시기에 독특한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의무와 임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나의 모든 책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맡은 바 많은 책임들에 대하여 무심할 수가 있고 철저하게 계산을 하여서 그 일을 여부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하다.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에 주어진 나만의 몫을 감당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회피한 오난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오늘 오난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너무 계산적이고 때론 그래서 지연하거나 또한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수많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화가 너무 이질적이라 적용이 쉽진 않지만 우리 먼저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 어찌 보면 내 인생을 구가하고 싶고 내 자유를 누리고 싶고 좀 재미있고 편안하게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가족들을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의 맡은 바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때론 말 못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몫을 묵묵히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그 일을 감당하였는가.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 나의 맡은 바 모든 소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형식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여 나의 몫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제 9월부터 새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기보다 겉으로 행하는 척만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이익을 챙기기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후에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달의 첫날이기 때문에 한번 좀 날마다 솟는 샘물이나 아니면 별도의 용지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역할,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내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 나의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의 새로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월을 보내고 9월을 맞이하게 하신 것은 9월은 새로 한번 출발해봐라 하고 9월의 첫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에 나의 모든 책임과 나의 모든 맡은 바 일들을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7월과 8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이 가을 하반기를 맞이하여 오늘 9월의 첫날을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합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합니다. 무엇보다 본문에 등장하는 오난이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즉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맡은 바 임무를 얼마나 감당하고 있었는지, 혹시 우리가 너무 요령을 피우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게으르고 무성의하고 나태한 것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9월 이후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모든 책임과 사명을 너끈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으로 생각하여 철저하게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으므로 우리 회사가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은혜와 기쁨으로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소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 동안도 직장의 현장에서 힘써 일하는 주의 백성들 그동안 준비한 것들에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돌봐주시고 9월 한 달 동안도 교회 모든 사역들이 다시 개강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영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하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사명 충만하여서 9월 이후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여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모든 투석과 또 항암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흥필 집사님과 또 하나님 김우주 집사님과 또 차지환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세영 집사님이 이제 목 디스크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오세영 집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 한 주간 한 달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